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고 일으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일어나려면 뭔가 의지하고 지탱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의지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이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풍토가 참으로 굉장히 험악하게 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조금씩 하며 살아요. 크고 작은 잘못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경쟁사회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짓밟고 끄집어내리고 자기가 먼저 앞서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요즘은 뭔가 좀 실수를 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워줘서 그 사람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일단 한 놈이라도 없어져야 내가 산다는 심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더 발로 밀쳐가지고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 거예요. 그 댓글들을 보면 막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독한 마음들이 막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자기가 주저앉고 또 희생되더라도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유익한 한 모임이 있어요. 독서 모임이에요. 독서 모임. 지난 2주 동안 월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끄시는 강사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나에게 월드는 어디입니까? 그 질문이 저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질문이 한 주 동안 나에게 굉장히 울림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월든이 바다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월든이 산이 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는 월든이 엄마 품이 될 수 있겠죠. 나에게 월든은 어디일까? 거기서 월든은 안식처, 피난처, 내 삶의 어떤 터전과 보금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나에게 월든은 어디일까? 그래서 저는 교회로 하기로 그리고 교회여야 맞고 또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는 월드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일으키고 또 내가 일어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나는 어디서 공급받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그냥 임시방편이 아니라 그가 정말 서서 뛰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성전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원초적
이 기운은 뭐 세상 말로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제가 쭉 성경에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늘날 사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 그 숱한 어려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같이 공통된 점이 바로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거하는 시편 84편 10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교동문이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갈 곳이 많죠. 그리고 자기에게 좀 유익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장소도 있고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곳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주의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이 주의 교회 예배당에 오면 늘 보던 건물이고 늘 똑같은 화초고 늘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태감이 올 수 있고 지루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고 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이 예배당, 이곳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주의 장막은요, 겉으로 볼 때요 거무죽죽한 해달 가죽으로 지어져 가지고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겉으로 보면 무슨 운막 같은, 그래가지고 시커멓고 창문도 없는 아주 그런 장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 장막이 그토록 아름다웠다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복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인은 세상에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불공평하고 또 세상에 의롭지 못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속에서 분노와 화가 치솟은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면서 그토록 생각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내 안의 분노,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언제 풀렸냐면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 풀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오신 분들은요, 이미 그 인생에 내 안에 무거운 문제들이 하나둘씩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은혜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종말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더 이상 내가 분노하지 않고 내가 불평불만 세상에 대한 투쟁을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 것이죠. 저는 요즘 그 집 뒷산을 이렇게 자주 산책을 합니다. 그 얼마나 많은 새소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뭐 다 알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수많은 새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새소리 들으면서 푸른 나무숲 아래를 이렇게 걷다 보면 야, 정말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나님이 참 여기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천리포에 갔었거든요. 거기에 흐리긴 했지만 그 흐린 날씨에 그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또 백사장의 모래알을 보면서, 그리고 그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야, 하나님이 산에만이 아니라 여기 바다에도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시편 104편의 6절 7절 말씀, 뭐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고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오늘 넘치지 못하게 하셨고, 참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나 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 크고 넓은 바다 속에 무수한 생물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깊은 산에 오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옷을 입듯 빛을 입으시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 휘장같이 치시고 막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을 술에 삼고 바람 날개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곳곳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로 지은 것들로 정말 가득한 것을,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어떤 장소보다 그 어떤 초대교회 교회로 모인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기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어떤 곳보다 가장 충만히 계신 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바로 그 교회,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그 장소, 그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휴가철이 됐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먼저 벌써 간 사람들도 있고 한데 막 덥고 습하고 교회 와도 밖에보다 더 더워요. 한 3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저도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이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푸른 언덕에 가방을 메고 그 목사는 왜 못 떠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일 주일을 처참하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옷자락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뵙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보려면 교회에 나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이곳이 나의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은 이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나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물에 다 하나님이 있다.
이것만 주장하면요, 잘못하면 범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재신론에 빠져요. 물론 범신론을 또 유일신론을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든지 잘 완화시켜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만들려고 펴낸 게 만유재신론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기독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어디 와야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이 성전에 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과 처음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의 손을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동담 선한목자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에게 성전은 이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가 이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가 그들의 성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6절 7절에도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뭐 헌금 많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택하시려고 주신 그곳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려요. 그리고 신명기 31장 11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그랬어요.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한 장소를 택하시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두겠다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어디인가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역대하 6장 18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도 담지 못해요. 근데 이 조그마한 공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에,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이 장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며 마치냐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고 그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냐면 주님과 우리들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리라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지 않은 곳에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특별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성전에 더 가까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나도 어떨 때는 아닌데 제법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무기력해질 때 교회에 오면 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익숙하니까. 그냥 바다로 훌쩍 떠나고 저 산으로 막 떠나야 거기에 가야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강박관념이 들더라는 것이죠. 늘 보던 뻔한 것, 뻔한 사람들, 늘 읽고 보는 끼고 있는 이 성경, 때로는 너무나 막 영혼의 샘이 메마르면 하나님이 전혀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마른 성전 같은데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는 호황이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 성전에는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메마르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고 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도 없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지고 있고 이 성전을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니까 그것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왜 막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주의 영광이여 거룩하다,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주님이 택하신 그 성전에 가득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이사야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화로가 나로 망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가슴이 뻥 뚫려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면서 가슴을 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보면요, 시원해지고 막 뭔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힘들어지면서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주님 앞에 부복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 드나드는 성전입니다. 웅장할 것도 없고 눈과 입이 떡 벌어지게 할 것도 없고 가슴 벅차게 새로울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성령 받은 후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어느 날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었어. 성전, 늘 다니던 그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다 보니까 저 말라비틀어진 화분이 못생기고 쓸모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화초의 목마름이 보이고, 저 성도들 이 사람은 뭐가 좀 틀렸고 저 사람은 뭐가 좀 성격이 고질질,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보석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매일 오르는 이 낡고 어수룩한 예배당에서 만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삶에 지칠 때 주의 장막에 아름다움이 보이고 이곳으로 나와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일어나서 또 다른 일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의 열심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랐다 그랬어요. 성전에 올랐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오늘 많이 와닿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에 맞춰 올라갔다는 것은 기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본래는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일이 많이 있었겠죠. 세상 일이 워낙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지난주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급작스럽게 부흥한지 봤잖아요. 하루에 3,000명씩 몰려드니까 그 교회 운영의 문제와 그 밀려오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교회 운영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 시간이 되니까 영락없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다 일을 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어려움 속에서 바닷가로 떠나 낚시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막 사람들과 계속 담소 즐기면서 회포를 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고, 아니면 집에 밀린 일들을 하고 쉬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랐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습관. 기도의 습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자꾸 설교 시간에 기도의 습관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요 힘들면 자연적으로 담배 피는 습관,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자연적으로 술 마시는 습관,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들고 지치면 자연적으로 무슨 방랑벽에 걸린 것처럼 밖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평생 하도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져요 항상. 예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의 절차를 보면 첫째 담배 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안 되던 술에 입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가정을 제껴주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는 것은 기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코앞에 닥친 초대교회 운영의 문제, 저는 아마 이것 때문에 더더욱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에 맞춰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5장 6장을 보면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터지죠. 또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 있는데 이 구제의 불평등 문제가 또 터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해결될 수 있었겠어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 목사인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하러 습관을 쫓아 시간 맞춰 성전에 올라가다가 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아마 이 일은 최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성전 미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숱하게 많았는데 그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사람은 늘 거기에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나 능력도 없이. 여러분, 믿는 자들은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내는 축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열심히 냈는데, 왜냐하면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것을 받는 시간으로 여겨진 거예요. 이 기도 시간.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면서 기도의 맛을 알게 됐고, 아, 이 기도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왜 예루살렘 성전은 그를 일으켜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당시 이 미문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autiful door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미문은 실제로 황금문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골든 게이트.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옷수를 길게 하고 사치와 허영 가운데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에게는 거기에서 딱 앉아 구걸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치와 허영에 기대서, 사람들의 사치와 허영에 기대서 구걸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보이는 곳에서 구걸하면 사치와 허영에 찌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안진뱅이를 불쌍하게 보고 돈을 막 던져주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돈 몇 푼을 적선해 준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미문을 열어줬어요. 아름다운 문을 열어줘. 늘 주저앉아 있고 남 구걸하고 있고 거린으로 거지로 살던 그 안진뱅이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시간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닫고 더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그 사람을 그들이 예배하는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지 못한 것은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맛을 모르고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그저 의무적으로 시간 때우기에 불과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시간을 최고 소중한 시간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어그러지고 주저앉아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일으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교회였다는 것. 여러분,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맛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기도하고 그치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 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오늘 마주하게 됩니다. 2절에 한번 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으니까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그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를 데리고 성전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저앉아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그에게 선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은 있었지만 오늘 거린이 구하는 돈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령 받고 노니까 서로 막 자기 것을 팔아 물건을 통용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는 것마저도 다 아마 내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 거린의 인생에는 새로운 아름다운 인생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굳게 닫혔던 그 인생의 문이 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는 그가 구걸하는 것, 거린이 구걸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귀찮아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구걸하는 그를 주목하여 보았고 그 거린에게 자신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두 제자의 눈과 굶주려 구걸하고 있는 거린의 눈이 마주본 것이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동정을 베풀었을지언정 이 거린에게 두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돈은 주었겠지. 거린은 장애인에게 누구 하나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린도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만 던져주면 됐지 그들의 발바닥에 묻은 흙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라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야 눈을 들어 나를 봐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봤더니 거린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땅에 흙 묻은 사람들의 신발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두 제자는 거린에게 먼저 미안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은과금이 없다. 미안해. 네가 원하는 것이 나는 없어. 거린에게는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 없으면 뭐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여기 두 제자는 거린이나 거의 다를 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은혜 받고 다 하나님을 위해 드렸고 또 예수님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하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거의 거린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와 거린과 다른 점은 이 두 제자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고 거린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없고 굶주림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몇 푼 사람들이 던져준 그 물질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의 이 말, 나를 보라 라는 이 말은 거린에게 자칫 희롱처럼 들렸을지도 몰라요. 아니 은가금 없다면 뭐하러 보라 그러나. 그러나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도 이 거린이, 이 안진뱅이가 그 사람도 귀는 잘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귀동냥으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이 예수,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지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진뱅이가 그 제자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서 그들 눈을 보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그리고 그를 붙잡아 일으킬 때 그의 발목에는 힘이 들어가고 그는 일평생 처음으로 일어나 걸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린은 안진뱅이는 국어를 팽개쳤어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그의 삶이 걷게 된 것이죠. 주저앉아 있던 이 거린이 일어나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고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뭔가 세상적으로 도와줘야 되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우리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면 안 돼서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에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있는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가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교회가 너무 많이 가진 것이 있어서 예수 능력이 아니라 자꾸 사람 빨로, 물질 빨로, 빨로 하니까 좀 그런데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돈을 구하러 오니까 인생을 주관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내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금이나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을 헤아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이 기대할 수도 없었던 더 큰 선물을 주는 예수의 이름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뜨겁게 함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포올려서 나눠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셔서 저 천성을 향해 나 혼자 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